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서두에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직분은 어떤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도 바울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후서 6장 1절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화목, 하나님과 화목과, 특별히 그 화목은, 화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말씀이 주일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잠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도,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그것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바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가, 일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먼저 그가 하나님과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되 자기가 화목하게 되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리고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필요한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어제도 말씀을 같이 살펴봤지만은 더 성경에 더 많은 부분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두 기둥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핵심이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열매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두 기둥을 그리스도의 도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하나는 완전한데 다시 말하면 새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한 부분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 기둥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둘째 치고라도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의 그런 열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한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회개라는 것 주제 자체가 회개라는 주제 자체가 쉬운 주제가 아니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말하는 사람도 편할 리가 없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결코 편할 수가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말하지만 오늘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떤 육신의 마음 그냥 육신의 마음을 한다면 사실은 한없이 말하는 사람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말들을 할 때 그 동기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그런 생각이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이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편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바로 넘어가면 7장에도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전에 썼던 편지에도 괜히 고린도 교회한테 싫은 소리 이런 소리 했나 해서 말을 해놓고도 사도 바울이 한참을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자기 사람들한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좋은 소리만 해줘야죠. 되도록이면 다 잘한다 그 소리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볼 때 내가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 말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어린 아이들이 자녀 같은 애들 다니겠지만은 우리 내 아들 딸이 아닌 다른 애들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뭐 그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도 싫은 소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사람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하고 싶은 말도 안 합니다. 그를 위해 주는 말인데도 마지막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지는데 그 죄의 목록도 죄의 목록이지만
거기에 반복해서 몇 번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도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차라리 자식이면 좀 아프더라도 잘못할 때 꾸지람도 받고 훈계도 받고 때로는 채찍질도 당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근실이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실현들을 할 수 있던 거 뭐예요? 그 마음에 사심이 있다면 사심으로 결코 사심을 가지고는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짜 주님의 마음. 그래서 그 앞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한다는 게 뭐예요? 사심이 아니라. 아니, 사심으로 말하면 사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죠. 내가 이런 말하면 상대방이 분명히 싫어할 텐데 싫어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넓어졌던 걸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나 불편함이 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제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약속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 이 복음 안에 살려면 먼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되지 않고 이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 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그 신앙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기를 떠나라. 거기를 떠나서 leave. 우리가 보통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leave, go. 여기를 떠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되지 않고는 사실은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떤 걸 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화목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이 복음 진리는 둘째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지금 못 미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죠. 야 이런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도 들어보기 힘든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사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공적인 마음의 심정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음이 다쳤다는 그냥 그것이 마음이 상한 데서 끝났다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함도 이 마음의 상함이 내 옛사람의 마음에 상해버리면 모든 것이 딱 굳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도 옛사람에서의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건 결코 우리가 이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것이 딱 들어와 버리면 마음에 꺼리게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또 사적인 것이 되면 사실 자기가 말하면서도 틀린 말이 아닌데도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꺼리낌이 옵니다. 내 사적인 것이면.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함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도 좀 듣기 너희들 불편할지 모르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를 제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껴버린 거기서 잠시 돌이킨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듣고 싶겠어요. 별로 그런 얘기를. 자기들 잘못한다는 얘기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쩌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마음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서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그 이후에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를 딱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해줘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면 아예 믿지 않는 자를 사귀지도 말고 함께 생활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세상을 떠나야지. 그러면 세상에 살지 말아야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와 같은 죄에 참여하지 말라.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쉽게 말하면 좀 아주 그냥 세게 말하면 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특수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전서를 인용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파당을 분쟁하는 것, 당을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나는 또 아볼로 파라 하면서 팔을 나눠. 그리고 소송하는 문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계모와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세상에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뭔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용납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저래도 괜찮은가? 근데 이게 조금씩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핵심은 그 앞에서 이어진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할 말씀이 방금 말씀 것처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되지 말라. 의와 불법을 얻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이루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가장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주일성수입니다. 누가 세상에 가서 일하지 말랍니까? 일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진짜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부정하라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열심히 하려야 되죠. 그러나 안식일 날 유대인들로 말하면 안식일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어쨌든 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밖의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를 뭘 보고 알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도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고 일단 주일날 교회 가느냐 세상에 일하고 있냐 그거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것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그런 겁니까? 아니 엄밀하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를 판리하라는 물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교인이야 교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거를 판별하는 제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눈에 드러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주일날 일하러 가느냐 세상에 일하러 가느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기준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나를 구별하여 나를 구별한 거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6일 동안도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맡아야 되지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나를 온전히 구별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를.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믿지 말라. 의와 불법을 얻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얻지 않게.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켜야 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거를 아직까지 뛰어넘지 못합니다. 너무 이날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새 언약에 관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기본이 돼야 뭐 그 다음 걸 나가지. 기본이. 그냥 기본이 돼.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지만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화목하지만 화목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사랑도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화목도 마찬가지로 화목도.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 화목하는 길로 가게 돼 있죠. 순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 내가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말라 하셨던 거죠.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